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위로를 주실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등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맑고 아름다운 하늘과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이 우리의 잘못으로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여전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게 합니다. 주님, 세상의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로 인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된 삶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께 등을 돌렸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허물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사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선택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중 우리가 가장 많이 하면서도 매번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메뉴 선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도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기까지 하는데요. 네, 종류별로 표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오늘은 면을 먹고 싶다 그러면 저쪽에 뭐 라면, 막국수 이런 걸 보고
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밥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카페에 가서도 마실 걸 정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카페에 갔을 때 카라멜 마키아토가 뭔지 몰라서 저게 뭐지 하면서 이제 메뉴를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나 또 아이스크림 할인 가게가 요즘 많은데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 고르는 것이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분과 달리 저는 고민하지 않은 오늘의 한정에서 저는 고민하지 않은 게 있는데 무엇을 입는지 옷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도 유명한 난제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근심거리의 세트로 묶을 정도예요.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왜 선택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건 선택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이미 그걸 담고 있습니다. 선택을 사전에 이렇게 쳐보면 여러 가운데 어떤 것을 골라내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선택지 가운데에서 선택을 할 때 선택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가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 선택은 그 의미 안에 이미 배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하나가 배제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선택에서처럼 배제를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누군가는 선택에서 배제되고 그런데 이게 심지어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면 어떨까요? 누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복음이나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3절에서 시작하는 말씀은 오늘 읽은 6절이 아니라 사실 14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 정도로 나누면 4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굳이 근거를 한번 대면 6절 끝이나 12절 끝이나 14절 끝에 비슷한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6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면 4절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이 좀 안 날 수 있으니까 우리 기창 선생님께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시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전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도 지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우리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선택은 우리의 상태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우리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선택은 창세전이라고 하는 이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절에서는 기쁘신 뜻대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반영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상태인지와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 선택을 할 수 있는 태어난 상태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의인이니 죄인이니 교회를 다니느니 교회를 다니지 않느니 이런 것들은
이 선택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지라도 전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선택, 배제를 포함하는 그 선택과 달리 여기에서는 선택에서 배제되는 것에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렇게 바로 와닿는 말씀은 아닌데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시자 하나님이시면서 먼저는 온 세상을 창조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해요. 우리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 지은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는 사역이었죠. 그리고 참 빛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셨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님이 배제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만 지은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의 죄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속하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건 역시 배제가 포함되지 않은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 배제가 포함된 선택과는 다릅니다. 그건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창세 전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이루어진 선택이에요. 이 결정은 우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관계를 맺기로 하신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결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더니 바로 창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존재하시기도 충분하신 분이 세상을 굳이 지으시고 그들과 자유로운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삶을 누릴 수 없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새로운 관계는 무엇인가? 그게 5절 말씀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우리 시대 버전으로 더 좋은 표현을 쓰면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시대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관습인데 로마 시대에 있던 양자로 삼는 관습을 반영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로마에서 유행한 관습인데 예를 들어보면 그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대사를 쳤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혹은 영어로는 시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 양자입니다. 그래서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위협을 대신해서 로마의 첫 황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로 삼는 관습을 이용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가? 먼저 4절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은 마치 구약에서 말하는 제물과 같은 표현을 쓰는 말인데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유일하고 참된 삶이기 때문이죠. 이 삶은 한 번에 완성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절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때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냐면 거저 그냥 주신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는 그래서 우리의 상태, 조건, 자격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찬송의 의미가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선택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 선택의 은혜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 선택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적으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과 달리 누군가를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은혜의 선택이며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와 관계없이 창세 전부터 이미 결정하신 것이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선택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그 선택의 말씀에 응답하기로 결단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항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 낙심할 때, 혼자라고 느낄 때, 고통스러워할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덮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 이미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신 주님, 그리고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를 듣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선택, 그 은혜의 선택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끔찍한 배죄의 소식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사랑의 소식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됨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넘어질 때에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선택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